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이 한 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였으니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 하면 부흥회가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의 열정적인 불받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흥회를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 부흥의 뜨거움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손교지로 보내면 어떡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기쁨, 하고 싶어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진실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일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는 어제의 사람, 늘 과거 속에 묻혀서 가는 사람, 또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또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제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출신 성분 또는 자라왔던 배경, 경험했던 것, 그것이 내게 있었던 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이런 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보다는 현실, 사실이 중요해도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사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과 현실보다는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응답 찬송이 189장인데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하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이 나를 지금 있게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자세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녹록지 않음을 안다면 내가 현실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수록 더 근심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실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미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근거, 힘의 원천 또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시면 낚싯줄이 팽팽하게 있다가 줄어들지 아니면 엉켜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풀려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낚싯줄에 엉킨 것은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천천히 어느 것이 먼저 풀 것을 알고 풀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경험을 했어도 급박하게 힘으로 풀거나 천천히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엉클어진 것일지라도 시간이 걸려도 그것은 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늘 지속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물론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떻게 무엇을 첫 번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것부터 풀어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풀어가는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가정과 교회에 어떤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름다운 설교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과거와 경험과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제자들의 신앙적 여정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부활의 경험이 교회를 출발하게 했을까?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의 배경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나는 예수 부활을 보았다 전함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발견해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체험이 교회를 출발시켰고 사람을 감동시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과 인생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훈련받고 살아왔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도록 늘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며 계속적인 훈련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라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아서 헛수고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을 보고 난 후에도 극복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력을 갖추고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위대한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았으면 성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훌륭한 실력이 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실력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거리로 나아가서 두려움과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내일의 사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 어떻게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격을 가지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되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되는가, 참 나에 알 듯 모를 듯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다,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정회원으로 멤버십을 이제 바꾸었죠.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안수 과정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사와 또는 브리핑과 투표를 하고 설교를 제출하고 등등 합니다. 근데 마지막 안수 받기 전, 이제 정회원 받기 전에 3년 정도 과정이 있는데요. 안수위원이 5명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방에서,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또 브리핑을 하고 50명 정도가 이제 투표해서 이 사람을 트랜스퍼할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신학교를 같이 공부한 미국 친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 목회, 12년 목회를 하고 왔고, 그 친구는 제가 1학년 때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미국에, 근데 졸업반이었으니까 같이 수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를 나갔으니까 3년 정도 목회한 것입니다. 근데 질문지에 보면 장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질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설명하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12년 했지만 그러나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성령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체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과정을 통과해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들이 이상하니까 기도 시간에 아침 9시에 저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중에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요. 아침 9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반박하면서 설교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 당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민족에 관계없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
해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먼저 성령 강림을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까지 베드로가 투표에서 수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일어서서 설교하는데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어서 안수받은 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과 사업체가, 그리고 속회와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클어진 이유는 하나됨을 망각한 채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우고 투쟁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어떨 때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 여러분이라고 외칠 때 어느 사도도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만 설교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심정적으로 격려해주고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강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도 권력투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책임제 때문에 권력 쟁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는 많은 박해 때문에 배교와 고발과 순교자를 만든 증오와 멸시의 감정이 그들 사이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 설교하니 바로 저의 간증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라고 함께 서서 그들을 동의해주고 격려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탁월한 증거입니다. 잘 알아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또 너나 잘 한번 해보라 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분이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풀었습니까? 성령이 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고 세상 변화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하는 수고가 아내의 수고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지배하고 하려고 하고 또는 조절하려고 하니까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지기보다 경쟁하기보다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명규 목사님 세안을 청담교회라고 하는 분이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된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논쟁을 했답니다. 네 사람이 거의 참여했는데요. 그 교인 중에 하나는 의사, 또 하나는 건축가, 또 하나는 철학자, 또 하나는 정치인, 네 사람이 논쟁을 했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직업은 외과 의사야.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과 의사가 최초의 직업이야 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던 건축가가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건축가였습니다.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6일 동안 다 디자인을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했으니 건축이 최초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철학자가 하나님이 그냥 설계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철학자가 최초의 직업입니다. 그랬더니 정치인이 뭘 모르는 소리네 한마디로 그 논쟁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됐죠?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죠? 정치인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최초의 직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되는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앞에 서서 있는 것은 그들이 그의 자리와 그의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목적지향적인 삶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과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잘 알 수도 없고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또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3년 갔다 와서 30년 얘기해도 상관없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축구 이야기, 알 수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지 알 수 없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랍니다. 요즘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경기장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경기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경기를 좀 보러 가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기도 한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히든 그 축구 대통령이 와서 이 한국 사람 하나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4강신을 이루었는데요. 8강에서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책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연장전까지 그를 빼지 않았습니다. 안정환의 간증이 뭐냐면 경기 내내 나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복음은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성령은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가 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묵상하는 주제는 은혜를 말로써 증거되고 섬김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제3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교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은혜를 말로써 증거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 끝나지 않고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남자들에게 특별히 잘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명설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성가를 들으려면 유튜브에 얼마나 다양한 음악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간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기쁨과 감격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하나됨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의 이탈리아의 아시시 이 도시에 가면,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성 프란시스가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마을로 내려오면요, 그 마을에 있는 엄마들이 아들들을 다 방 안에 갖추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이 성 프란시스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 수도사가 될까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주의 종으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은혜 받았다고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은혜 받고 그런 제사장이 되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절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탁월하게 모두 마지막 날에 전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문의 풍토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가풍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는 학교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풍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에는 그러면 교회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풍토를 교풍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 성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문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훌륭한 학교도 한 사람만 훌륭하게 된다고 훌륭한 학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사람을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탁월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종말에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소멸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예언 아니면 꿈을 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부어주고 누구에게나 탁월하게 들어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용서하고 살아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고 서로 일꾼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말로 또는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